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즉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씀도 되고, 말씀을 흘러 떠내려보면 보내면 말씀을 듣는 그 자신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기에게 즉 간직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걸 반복해서 다시 듣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겠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자기에게 정말 해당되는 깨달아진 중요한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그걸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송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는지 비교해서 그 말씀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모든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어요. 주일날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모임 때마다 듣고, 그 모든 들은 말씀, 그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 많은 말씀들, 그것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 보내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자신의 신앙도 도태되고 퇴보하고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삶 속에 적용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행한다는 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의 생활의 어떤 부분에 필요한 말씀인지를 해서 그대로 실천해 보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헤아려 깨닫고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났을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필요할 때마다 말씀해 주십니까? 고난받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죠. 낙담해 있는 사람에게 용기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필요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 맞게 또 말씀을 주셔요. 아내와 남편에게 필요한 말씀, 부모와 자식에게 필요한 말씀,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직원에게 필요한 말씀, 그리고 교회 안에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도 있고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들을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본문 다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사라를 경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경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방문이라는 뜻입니다. 경고하셨고 그 말은 사라를 자식을 낳게 했다는데 경고라는 뜻이 좀 애매모호하죠. 원래 원어적 의미는 방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때가 이르면 내가 내게 이르리라,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방문하십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사라를 방문하셔서 사라에게 행하셔서 잉태하고 자식을 낳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건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면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즉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지어, 그 말은 그것을 계획해서 계획한 대로 성취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지혜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무한한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말을 내도 수시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우리가 알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 이방을 섬기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차면 바로 하나님이 그 이방을 심판하고 거기서 건져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그 400년이 마치는 그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마치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십니다. 계획을 세우셨으면, 말씀을 내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70년이 마쳤을 때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계획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채로 흩어졌지만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
올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땅이 회복된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전 세계에서 돌아온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열방의 재물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이방인의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건하지 않습니다. 시건이라는 말은 말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잡수죠. 말을 해놓고 실행 안 하면 먹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실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그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도 나 여호와는 변역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크리스찬의 인생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에게 모든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변개치 않으시는 여호와, 그리고 말씀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것도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그 약속을 주님은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확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말씀은 법이라 그래요. 법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